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 천둥과 번개를 치고 불병과 불말을 이끌고 화려한 모습, 환상적인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내려왔다면 그거 못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앉아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겠습니까? 뭐 누가 지나가는가 보다. 그것도 아주 남루한 옷차림, 거린의 옷차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심도 안 주겠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중동 지역은 한낮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오전에 그리고 11시 되면 다 들어가서 쉬다가 낮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좀 누그러들 때 그때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정오에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 앞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나그네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중동 지역에서 여행을 할 때는 어지간한 재력이, 뭐 크게 재력이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오늘 우리가 자동차가 한 대씩은 다 있듯이 낙타 한 마리씩은 다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냥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어지간히만 살면 낙타 한두 마리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낙타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오에.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본 거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남루한 옷차림에 그 걸어가는 그 3명의 나그네를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좀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좀 밥 좀 먹고 그렇게 가시지요 라고 데리고 들어가면 집에 있는 아내들이 아무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지금 당장 데리고 오면 어떻게 밥을 준비하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느냐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 신비한 방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겠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주로 임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은 상상도 못하지요. 하나님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지나가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도 관심을 안 둬요. 그리고 대접하기는커녕 우리 집 앞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고, 냄새나니까 빨리 가라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쫓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실까?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세상에 내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만 잡습니까? 뭐든지 잡아서 다 바치고 하나님을 대접하겠는데,
그러한 냄새나는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요,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착하다 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착하면 복 받아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거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계속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심판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했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했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란다. 심판날에 그게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네가 꼭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 천당 가고 싶지요? 누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지나갈 때 돌봐줬는지 안 돌봐줬는지 심판날에 내가 그걸 물어보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 노숙자가 우리 앞에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불법 체류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장애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을 지나갈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올 때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의 없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싫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은 우리가 상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우선 나 시간 없다, 돈 없다, 너 예수 안 믿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못 입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가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그들의 도움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낙타도 없이 그 뜨거운 낮에 지나가는 새 나그네,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인 걸 알고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인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딱하니까 내 주여 종의 집에 와서 좀 발도 좀 씻고, 그 당시 발 씻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최후의 예우거든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리고 좀 쉬시고 음식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좀 선선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뭘 부탁합니까? 자,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니, 지나가는 거지 같은 남루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내 주여 종의 집에, 세상에 겸손해도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맞이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물을 가져오겠으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어떻게 하는가?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사라한테 가서 저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먹을 걸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빨리 세스와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좀 만드세요. 아침에 만들어 온 떡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라가 참 착해요. 네 하고 가서 만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하인에게 빨리 잡아라.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를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기죽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조건 없이 대접을 했다. 아브라함이 뭐를 바라고 대접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 대접하면 큰 복 받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대접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 하인이라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쫙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대접하듯이 정말 아끼고 아껴 장롱 속에 넣어뒀던 거, 그런 것을 꺼내서 과연 지나가는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올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쫓이고 싶고 관심 안 두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칭찬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생색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좋은 음식이라도 만들어 먹여서 보내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에게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혹시 누군가,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 눈을 들어 계속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 그때 주님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광고됐습니다마는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최소한도 한 끼는 금식하잖아요. 특히 성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끼 정도 또는 하루 정도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말면 그건 그냥 굶은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반드시 그 금식 헌금을 불쌍한 사람에게
주자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식하고 말면 한 끼 굶은 거고요. 내가 먹을 거를 이웃에게 주면은 그건 진짜 금식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그거를 한 끼 한 끼 모았더니 200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거를 버마, 미얀마로 보내서 그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 보수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높여가지고 시멘트로 보수해주고 그 어린 아이들 배앓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물을 먹는 물을 보니까요. 이게 이게 화장실 물인지 하수구 물인지 이 우물 물인지 우물을 깊이 못 파니까 얕게 파면 다 들어오거든요. 홍수나고 범람하면 이게 다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컵에 떠서 먹는 물을 보여주는데 이게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이거를 먹으니 어린 애기들이 속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영유아 치사율이 그렇게 높답니다. 어린애들이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150m, 200m만 파면 더러운 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팔 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는 맑은 물이 먹다 보니까 배 아픈 애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 아이들이 배 아파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애기들이 우리에게 온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해서 그게 3,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한 끼 금식 헌금을 내가 안 먹고 그 아기들에게 맑은 물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르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금식해서 주는 헌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해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아주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아서 요리해서 먹여서 길을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난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3명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그 손님 대접해서 받는, 이제 나중에 이 3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삭을 약속해요. 이삭을. 이 집의 소원이 뭔가를 알거든요. 이 집에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이 3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진실한 마음을 이 천사들이 알고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 가정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잘 보내고 또 불쌍한 어린아이들,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쌍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여러분 가정에 이삭이 다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마음이 착한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보내고 그것도 집에 있는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지나가는 남루한 사람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꼭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대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지 우리도 꼭 그런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두레교회 창립 목적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구리 지역에, 이 남양주 지역에 이 땅에 배고파 굶주려 우는 어린 애기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교회가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대접하듯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이삭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